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3월 1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0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 다 틀렸다, 끝났다, 나는 완전 패배자다, 난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생각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망을 이긴 사람이고 언제나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의 승리에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실패했다라고 깨닫게 될 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더 충격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패배했던 그날 우리는 불필요하게 너무 심하게 낭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구나, 지금까지 내 믿음은 엉터리였구나 하는 생각에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패배할 때가 있는 거예요.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패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패배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코 심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는 자의 패배와 이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모양일 뿐입니다. 더욱 굳세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욥의 경우처럼 말이죠. 또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 그런 패배의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또 나아가 더 큰 승리와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함께 했었다는 것을 잘 아는 지식이 있어요. 다윗의 관련된 이 전쟁에 관한 증언들 중에 인상적인 말씀이 있죠. 몇 구절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을 볼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했다.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는 다윗이 언제나 승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길 만한 전쟁을 이긴 게 아니죠. 완전히 불리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을 보면 다윗도 패배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기에 전쟁에서 음, 큰 패배라는 엄청난 일을 다윗이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패배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부수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완전히 부셔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패배를 당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이 뒤에 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기 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아주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패배를 하는데 돕지 않으시고 그 패배를 맛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하던 군대가 패배했다. 이것은요. 늘 지던 군대가 패배하는 것도 충격스럽겠지만 늘 이기던 군대가 패배하는 것은 정말 큰 충격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늘 승리하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조그만 아이성 공격하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패배를 경험하고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이렇게 패배를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그들이 그 진노의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쩌다가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2절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후베 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바로 암몬과 모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나라를 공격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패배를
그 패배의 쓴 잔을 마시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윗의 잘못입니까? 신명기에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뺏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암몬과 모압을 대적해서 치고 그들을 아주 비참하게 살해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보통 강대국들이 힘이 세지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한 평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도 기회가 왔을 때 땅을 더 넓히려고 전쟁을 하다 보니 모압과 암몬까지도 쳐서 빼앗겠다는 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큰 실수를 하게 했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고 그리고 갑자기 패배하게 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고통과 수치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기에 질 수밖에 없기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절대 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만 것이죠. 이렇게 큰 죄악으로 비참한 패배를 당했을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바로 이때에도 내 잘못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큰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에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교회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과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그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패배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들 하나님이 주신 땅들은 바로 저에게 주실 겁니다. 지금 제가 패배했고 또 빼앗겼지만 또 다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다윗은 더 용기를 내서 다시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용기를 내는 조건은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길 수 있다. 내가 힘이 세다.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9절부터 12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많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터인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함으로 어떤 전쟁에서든지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그리고 죄악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리석게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마귀의 모든 권세와 원수들의 대적과 대항했을 때 너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